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느 때처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대림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 상황을 초월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대림절에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이러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란 무엇이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 그 어떤 개인적인 사교 집단이라든지 자기의 유익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효자동교회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 가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원뜻은 있지만은 영어가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원어도 다 있지만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뭐냐? 이 단어는요, 함께, 그 다음에 뮤너스라고는 선물로 모인 합성어죠.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것이 교회의 모임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선물이 되어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그렇지요. 물질? 그렇지요. 관계, 직장, 동료,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당신의 소유의 일부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당신의 어떤 그 선물 중에 일부를 갖다 떼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전부를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완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란 무엇이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눠줄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밖에 삶을 갖다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밑줄을 쫙 걷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기서부터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97년의 귀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또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97년의 역사의 희노애락의 역사지요. 저는 그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같이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의 난자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더 나아가서 은혜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또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무거운 짐을 갖다 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버겁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고백하는 건 뭐냐?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 가까운 교회에 교단이 다른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교단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씩씩거리면서 목양실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반가운 마음 가운데 이웃교회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차를 한번 대접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뭔가 그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도 법도 있고 가게에도 나름대로의 상도가 있는데 교회도 나름대로의 유지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고 물론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 교회의 양을 갖다 뺏어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 양을 갖다 뺏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설령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그런 목회 철학에 의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 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목사님, 그 양이 목사님 교회의 양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의 양입니까? 진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의 양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양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 양은, 그 양무리는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회라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내 양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계획 짜는 게 힘들어요. 오늘 오후에는 정책당회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목자로서 머리 숙일 때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회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어떻습니까? 키도 크고요, 몸도 좋습니다. 얼굴은 또 이렇게 조망만합니다. 뭡니까? 쉽게 해서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요즘 자녀들이. 그런데 막상 체력 검사를 하면 뭡니까?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각종 알러지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요즘엔 오히려 환경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식습관도 좋고 생활 습관도 좋은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는요, 경제는요, 교육은요, 기본이 탄탄합니까? 세상 얘기는 둘째치고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본은 든든한가? 교회의 기초는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장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교회의 성장, 책도 그런 책은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갖고 교회의 본질을 2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밑줄을 쭉 쳤어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효자동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럼 나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나를 갖다 불러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물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밑줄을 쫙 그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 밑줄 친 단어는요,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목적, 이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손님이에요. 손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책임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책임을 집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울 시대,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바울을 막 핍박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런 그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은 쉽게 얻어질 수가 않는 거거든요. 또 얻으면 그것에 대한 굉장한 특혜라든지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많은 이방인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더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나는 돈을 해갖고 이렇게 노력해갖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됐습니까? 위아래를 쫙 훑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데 하물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특권과 그 권세와 그 명예는 일일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제도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조직, 건물, 제도,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뭡니까? 하늘 권세를 가진 시민권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늘 시민권자가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을 때 하늘 시민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성숙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목적이고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권자가 됐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해서 참된 교회는요, 사도신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우리 모든 신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런 삶을 갖다 살아라라는 삶으로의 실천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이상이다, 조직 이상이다, 어떤 제도 그 이상이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 누구의 교회를 통해서, 효자동 교회는 큰 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효자동 교회가 아파할 때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것이, 우리 효자동 교회가 즐거울 때 나도 함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우리 효자동 교회가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힘을 모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요. 왜냐? 아까 제가 했듯이 교회는 여러분과 연결이 되는, 효자동 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효자동 교회의 생각이 되고 효자동 교회의 큰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신비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와 성도가 소통한다. 당회와 당회가 소통한다. 항존직들이 소통한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슨 뭐 카톡으로 통합니까? 뭘 통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은희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대답을 잘 못하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뭐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목회가 쉽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하고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유기체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연결시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밑줄을 치면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받기 위한 힘과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과 내 모든 삶이 주님 밖에 있으면, 성령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 효자동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영육이 강건해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행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감독만 유명하다고 축구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딴 얘기를 해볼까요? 축구 스타 선수들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경기에 이룰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효자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97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게 가지세요.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진 영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비전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정책당회를 저희들이 당 장로님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2021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대림절 주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듯이 2021년도 정부에서는,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출발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에게 귀한 주제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 같이 주제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나 뜨거웠어요. 가슴이 너무나 벅찼어요. 왜냐?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는 마음이 저 주제표에 담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건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비전인 동시에 가정의 비전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하나님의 가까이 쓰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나누고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각 개인 이영근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몸된 교회를 삼아주신 이영근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 2021년도는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효자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교회에 관한 쭉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교회론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또 마무리를 잘하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